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길이 되어 주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에 오고 우리의 직장까지 도달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우리나라는 지금 한강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스웨덴의 할리몬에서 제 2024년도 노벨 문학상으로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 씨가 영예의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상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참 큰 기쁨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K 문화 이어서 K 문화까지 전 세계가 인정해주고 있다는 증거고 또 놀라운 노벨상의 우리 국가적인 경사요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강 씨는 수많은 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자양분 속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가장 확실한 이 작가의 노벨상의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그의 가정적인 배경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베테랑 원로 작가인 한승원 씨입니다. 저도 이분의 그 작품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무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인데 이 한강 씨는 바로 이 한승원 작가의 차녀예요. 그러니까 삼남매 중에서 가운데 있는 딸인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글 쓰는 모습을 봤고 또 아버지가 인간과 자연을 탐구하고 사색하고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것들을 유전적으로 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보고 배우면서 자라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학습법이 무엇이냐면요,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한강 씨는 바로 그런 자양분 속에서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이 자기 오빠도 한동림 씨인데 소설가이고요. 또 남동생도 한강인 씨인데 이강인이 아니고 한강이 있습니다. 소설가면서 만화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문학가로 자라게 된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씨도둑질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씨도둑질을 못하잖아요. 그대로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김새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뒷모습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뿌리에서 좋은 가지가 나오고요. 또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좋은 자녀의 복을 받으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바운더리, 범위가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은데 또 길거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모님이 집을 나갔어요. 서울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쫓겨나는 발걸음이었지만 서울에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요. 또 좋은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된 거죠. 이 사모님처럼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 밖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 잘 믿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순종해야 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그 꽃들과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하는 부모님의 주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개척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옳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복된 길이다. 2절에서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이 아니고 공경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잘못 읽어가지고 한글이 서투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한참 뒤로 넘어진 그런 기억이 나서 그 생각이 납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높은 값을 매겨라, 귀하게 여겨라, 비중을 많이 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자녀로서 부모님을 높은 가격을 매기고 가장 비중 있는 분으로, 높은 분으로 여기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실은요,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가장 근사치로 가까운 사랑이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100%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떼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셔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은 자녀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은 잘 되냐면은 살아계시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새끼한테는,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잘 되라고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 되는 길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3절 말씀. 자, 2절 끝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바로 3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땅에서 장수하리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뭐로 먹어요? 떡이 생긴다니. 근데 어른 대신에 부모님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해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진짜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대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왜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그걸 부모님과 가정에서 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잘 지내는 거죠. 그게 이제 공경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은 또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낭패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주로 강조하는 덕목은 뭐냐면은요, 순종과 공경이 아니고요, 성공과 전진이에요.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크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공해야 된다. 너 잘 돼야 된다. 너 부자 돼야 된다. 너 매일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의 영향을 받으면요, 어떤 삶이 되냐면 무한질주의 삶이 돼요. 그런데 무한질주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이 넓고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길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실은 고속도로처럼 쫙 뻗어 있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길이 많습니다. 굽은 길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굽어서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을 가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 길을 가려면은 자동차 운전할 때 잘 작동을 해야 돼요. 뭐와 뭐를 잘 작동시켜야 됩니까?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셀레이터가 뭐냐면 성공과 전진이에요.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만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브레이크 밟는 법을 몰라요. 브레이크는 순종과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는 걸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쇼츠에 너무나 많이 전염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자기 맘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절제를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무한질주를 하다가 인생길에서 직선길이 아니고 굽은 길에서는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막 나가버리니까 궤도 이탈을 해서 낭패를 보고 인생이 처참한 천리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도 예전에는 악셀레이터를 잘 밟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막상 뽑아보니까 직장에서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의 규율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퇴사해버리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일 좀 가르쳐서 할 만하면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업체에서 채용할 때 인사고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과 공경과 같은 인내심과 이웃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를 가장 높은 점수로 체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브레이크 밟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아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과 그분의 길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앞에 배운 순종과 공경은요,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 효도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가이드라인과 또 축복의 길을 걷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들이죠. 자, 부모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을 두 개로 쪼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상반절은 뭐냐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반절은 뭐냐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정말 복되고 좋은 부모다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를 뭘로 노엽게 하는가? 이게 이제 좀 여러분에겐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깊은 뜻을 거기서 캐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좋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여기다가 방법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팔월기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헬라어로는 팔월기조. 그런데 이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팔월기조, 이 그리스 말 헬라어는요, 어떤 부분이 발달되어 있냐면요, 말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팔월기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이 파라라고 하는 말, 우리 그 화학 공부하면 오토, 메타, 파라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이런 말이에요. 옆에서. 그 다음에 오르기조란 말은 뭐냐면요, 화가 났나, 분노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을 빼도 오르기조라는 말만 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충분히 표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다가 파라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하신 뜻이 있어요. 이 파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주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변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성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이 주로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이야기. 주변 것들. 자, 그러면 주변 것 말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그게 바로 하반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오직이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말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주변 것들을 자꾸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잔소리를 해서 자녀들의 화를 돋구지 말고 오직 대신 중요한 것으로 양육하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삶, 예배생활, 기도하는 모습,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이게 바로 주의 교훈이에요. 훈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실은 그 헬라어를 보면 마음에다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훈계는 그것을 우리 자녀의 마음밭과 마음의 정원에 심고 세워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훈계예요. 자, 그래서 주변 것들과 중심의 것이 이제 이해가 됐는데, 주변 것들은 뭐냐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 외의 것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떨 때 화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냐면은 옆집 아이하고 비교할 때, 세상의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게 바로 8월 기조라는 뜻이에요. 주변 것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고요. 비본질적인 것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고 언제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냐면요. 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예요.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가인은 가인대로 자기가 농사지은 걸 예배하고, 아벨은 아벨대로 자신이 키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디서 화가 나기 시작하냐면은 아벨의 제사를 엽는줄로 곁는줄로 보면서 거기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것들에 자꾸 부모들이 주목하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심으려고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일 때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사냥하러 다녔는데, 그 사냥하러 다니는 그 사냥감들이 뭐냐면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그거의 마음과 그리고 그것에 몸이 완전히 뺏겨버린 상황이 되니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주변 것에 팔아버린 거예요.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자, 신약 성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단둘이 마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하고 3번을 물으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주님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면서 그의 입술을 부인했던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입술로 바꿔주려고 하신 세세한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이 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다시 낭망했던 베드로에게, 상처받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과 소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딱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띠를 띠면서 네가 원치 않은 곳에 가게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들으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곁눈질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에게 눈이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늘 대할 때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냐면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 눈이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지고 자꾸자꾸 이야기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 뭐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네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해 먹고 살려고 걱정하지만 여러분 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자꾸 세상에서 옆집에서 또 저 다른 데서 다른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에 초점을 놓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양육하다라는 말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대로 키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헬라어의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 양육하다라는 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하면요, 에크트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앞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고 트레포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 있어요. 에크란 말 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트레포해라 해도 전혀 뜻에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다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이는 단어를 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젖을 먹이다, 양육하다, 영양을 공급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모이냐면은 에크트레포를 해야 되는데 이 에크트레포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젖을 먹일 때하고 또 지금도 우리 자녀들 밥상을 차려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자녀에게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바로 젖을 먹일 수가 있어요? 부모인 내가 좋은 걸 먹어야 돼요, 먼저. 내가 먼저 좋은 걸 먹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단백질도 드시고, 좋은 야채도 드시고, 좋은 밤도 드시고, 가을에 이제 제철 과일 그런 것들을 드셔야 좋은 젖이 되어서 내 자녀가 좋은 젖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느 애기 엄마의 육아 수길, 자녀 양육 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간색이 돼 있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이분은 이제 워킹맘이에요. 일하시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 육아 수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한다고 그 핑계로 내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나의 삶을 잘 살아내면 아이 역시 잘 클 것이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나니까 그래서 나는 아이 잘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잘 크면 아이는 저절로 잘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멋진 어른이 되면 아이는 알아서 잘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육아 철학이다. 부모가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아이도 올바르게 자라날 것이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아이는 자연스레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날 것이다. 부모가 먼저 독서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 역시 독서하는 아이로 자라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에크트레포예요. 이게 자녀에게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에크트레포예요. 자칫 우리 부모가 에크라는 말을 빼고 트레포하기 쉬워요. 너 기도해라. 너 성경 읽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TV 보지 말아라. 이거는 트레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부모는 에크트레포하는 분이에요. 좋은 부모는 뭐냐면 자신이 먼저 먹어야 돼요. 자신이 먼저 기도한다고요. 자신이 먼저 성경 읽어야 돼요. 자신이 텔레비전을 꺼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잘 자라요. 휴가 때 수목원을 갔습니다. 기도원도 갔다 오고 수목원도 갔다 왔는데 수목원에 가서 보니까 요새 다람쥐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왜 다람쥐들이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다람쥐가 사람을 안 무서워해. 정신이 없어요, 요새. 사람한테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가을에는 다람쥐들이 먹을 밤도 많고 도토리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서 먹을 때 그냥 바로 씹어서 배로 넘기는 거 아닙니다. 저 다람쥐는요, 입 안에다가 도토리를 저장을 해요. 몇 개나 저장할 수 있냐면 찾아보니까 도토리 8개에서 10개나 저장할 수 있어요. 저게 에크트레프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는 부모인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잘 먹으면 돼요. 내가 잘 예배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면 돼요. 그럼 우리 자녀는 반드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처럼 나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카피되고 있어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카피돼요. 내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자녀는 반드시 좋은 자녀가,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에크트로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자녀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